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주일 이후에 각자의 삶에서 한 주간 쭉 지내오다가 한 주를 좀 마무리하고 한 주 돌아보는 이 금요일이 되었는데 우리의 그 인생을 좀 돌아보는 시간과도 같은 이 금요일이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그런 비같이 충만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설교한다는 거는 제게 너무 잔인합니다. 참 어려워요.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렵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참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이걸 또 해석하는데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 욥기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욥기의 상황을 읽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고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참 난해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좀 마주하기 싫거나 그런 일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돼 혹은 그런 일이 나한테 좀 없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든 혹은 또 나도 모르게 그것을 좀 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내려 주시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인가? 막 즐겁고 기대감이 있는 그런 말씀은 듣기도 좋고 설교하기도 참 좋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참 부담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은 마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있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맞아, 우리 삶에도 이런 욥과 같은 모습이 있었지. 욥과 같은 큰 무거운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면 나의 고난은 아닐지어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고난과 고통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공감이 되면서 나도 덩달아 아파하고 힘든 그런 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작년 11월에 춘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사람을 쳤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신호였는데도 말입니다.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 승용차는 무려 80km의 시속으로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 세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세 사람 모두 다 숨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 명은 그 새벽에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좀 큰 사고였었고 충격적인 일이어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가족들은 얼마나 큰 상심을 했을까요? 이들은 60대, 70대의 어른 분들이었습니다. 비교적 요즘에는 좀 젊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 기사들을 또 서치해 본 결과 이들은 교회에서 참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었고, 그래서 존경받는 분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왔는데 왜 이러한 끔찍한 일을 겪게 됐을까? 그 운전자는 80대 노인이었고 심지어는 술도 취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전혀 근데 그냥 못 봤다. 이게 끝이었어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예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대학 시절에 이제 저는 신학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동료 신학생이 겪은 일입니다. 동료 신학생 한 명이 이제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이제 갔다 온 거죠. 새벽 기도를 가서 아마 차량 운행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좀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학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방에서 이제 엎드렸다가 가려고 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이 녀석이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방을 열고 아들을 봤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예. 사인은 과로사. 그 20대 초반의 전도사가 얼마나 뭐 과로할 일이 많다고. 그 이야기를 책 풀 때 이제 전해 들으면서 교수님한테 전해 들으면서 모두가 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랑 같이 한참 창창하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그리고 섬길 이런 젊은이에게 그것도 새벽기도 갔다 오고 열심히 자기 교회를 섬긴 이 젊은 신학생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 주변에 뭐 이런 뉴스를 통해서도 혹은 주변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며칠 후면은 이제 세월호 10주기입니다.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왔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아침.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아침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그날의 그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도 뭐 개인적인 일은 아니지만 좀 지인의 일이어서 이날을 잊을 수가 없는, 왜냐면 제 친구의 사역자의 그 교회 학생이 그 세월호의 그 단원고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장례식에 갔었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같이 옆에서 함께 아파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 보세요. 무겁잖아요. 그렇죠? 참 피하고 싶은 주제이고 그냥 좀 외면하고 싶은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제는 좀 10년이나 지났으니까는 꺼내고 싶지 않아 라고 여기고 싶은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나의 가족이고 그리고 내가 결코 씻을 수 없거나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잘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잊기가 힘든 그러한 사건이겠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 이런 사고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고통의 순간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가 좀 속 시원하게 이것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 주거나 좀 이해시켜 주면은 참 좋을 텐데 이런 일들은 하나같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런 일들의 어떤 원인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기가 어렵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게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거지? 저 신학생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은 저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거지? 저 새벽기도 잘 다니시는 저 3명의 어르신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니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찍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 이렇게 데려가시는 걸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인과 응보식의 해석으로 어떤 원인이 있을까 우리는 늘 그 원인을 찾게 되죠.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벌을 받게 되거나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그 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거봐 맞아도 싸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한계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질문들이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내게 너무 잔인한 주님입니다. 이 제목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그 21절의 세번역 버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신음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버전에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라는 말로 또 번역을 해왔죠. 잔혹하다는 표현이 더 좀 무거울까봐 잔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참 무거워요. 네. 왜 하나님은 내게 잔인하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토록 잔혹하시고 나에게 이토록 잔인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이토록 잔인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욥기를 계속 또 묵상하면서 욥기를 지나서 요한복음 묵상할 때는 조금 이제 밝았어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 뭐 기적도 일어나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또 묘사되기도 하고 얼마나 또 즐거웠습니까? 다시 이 잔인한 시즌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욥의 고통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성경에 언제 얼마나의 기간이 지났는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욥이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죠. 욥기의 초반에 이제 1장에서는 천상의 회의의 장면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고대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이런 좀 신학적인 기법이기도 했었죠. 그런 천상의 회의는 있지만 욥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도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욥의 이 욥기의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욥이 천상의 회의가 일어나는 것을 듣고 나서 자기 상황 가운데 닥친 일이 결코 아니죠. 욥의 이 상황 가운데는 끊임없는 침묵과 도대체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없는 그 메아리로 자신의 소리만 되풀이 들릴 뿐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죠. 욥은 이런 심정이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탄식하며 탄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욥기 30장의 내용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또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큐티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30장의 내용은 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30장 1절이 시작합니다. 뭔가 이제 전환이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전에 누리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전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30장이 시작을 하는 내용이죠. 자신이 누렸던 것들, 자신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왜 나의 소유물과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불행한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많은 소유물들, 가축과 많은 재물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가족들 다 잃어버렸죠.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있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 높은 위치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부유한 위치에 있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 30장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절과 또한 11절에 있는 말씀,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보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조롱 섞인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 거봐, 잘난 척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거봐, 뭐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더니 뭐 나눠주는 삶을 살았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굉장한 모욕이죠. 실제 침을 뱉었는지 아니면 과장된 표현인지 이런 표현까지도 할 정도로 이 욥이 고통스러웠는지 알 길은 없으나 분명한 거는 내 얼굴에 지금 침을 뱉는 것 같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끔찍한 고백이죠. 자신의 소유가 없어졌을 뿐만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토록 나를 우러러보던 나의 지위가 박탈당하고 아주 낮은 위치로 바닥으로 내려가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 같은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29장과 대비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욥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30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이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자신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아내의 그 조롱에도 그는 끝까지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한이도 여호와시고 자기에 대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장에 이르러서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항거하고 대항하고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거에 나는 죄가 없다고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라는 외침에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 먼지같이 나를 만들어 버리셨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마 욥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혹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원망의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 모든 거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 욥은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언가 작용하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뀐 것뿐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씨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으시면서 욥에 대하여서도 이런 도대체 내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라고 언급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 욥이 끊임없이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나에게 부르짖고 원망하는 상황이 있을지언정 이런 모습을 했었던 욥의 손을 들어주시게 되죠. 욥이 잘나서도 아니고 욥이 어떤 이 상황 가운데 올바른 표현을 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그 한 지점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이 부분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욥기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과 그 악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이 고통은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이런 잘못을 했고
혹은 너가 복 받는 것은 이런 것을 잘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논리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자체가 고통과 그 고난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랬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 물론 우리는 1장에서 천상의 회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연유에서 비롯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 1장을 통해서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욥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고 자기가 어떻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고 그리고 타인의 조롱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시원한 답을 주시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아직 우리에게 부활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일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금요일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일주일을 돌이켜 보건대 뭔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그 답답함과 하나님 앞에 아직 나아가기 전까지 뭔가 이렇게 좀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뭔가 찜찜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 30장의 내용인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간까지 좀 몇 장 더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장면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오늘날의 모습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욥기 30장과 같은 이러한 모습의 삶은 아닐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 중에 말씀을 더욱 붙들라. 이 욥기를 욥기만 가지고 해석하면은 좀 잔인하고 그리고 계속 무거운데 이 욥기를 더불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또 특별히 욥기와 더불어서 지혜서라고 같이 그 지혜서와 이 시가서 같이 엮여져 있는 욥기 시편의 이 내용들을 함께 계속 읽다 보면은 욥기와 시편은 많은 면에서 유사합니다. 많은 면에서 그 고통과 그 신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의 원인 돌리는 내용들까지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는 어떻게 그 과정들이 해소되고 어떤 그 이유로 이것들이 좀 풀리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열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05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다. 요셉입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찼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 이제 이집트 애굽에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언제까지요? 도무지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 사춘기를 지나고 20대를 다 훌쩍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30세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분명한 해석과 분명한 설명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게 될 때에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두 번이나 같은 꿈을 연거푸 꾸면서 그거를 형들한테 이야기했을 때에 형들의 단이 나한테 저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서
그 잘난 척하더니 결국엔 끌려갔다. 이렇게 우리가 그 요셉의 팔려간 원인을 거기에 둘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요셉의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그 스스로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는 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유혹을 뿌리치는 그런 선을 행하고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누구도 이것 때문이야 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어찌 보면은 침묵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무엇을 했냐면은 그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자신의 그 아버지,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들었던, 야곱을 통하여서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어 왔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었고, 그리고 그것처럼 자기에게 일어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나한테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그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괴로움 가운데 원망하면서 있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원망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 감정을 억누르고 터뜨리면서 엉엉 울고 온 애굽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를 들을 만큼 통곡하고 있는 요셉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얼마나 많이 견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죠.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 여호와께서 나의 그 고난과 이 아픔들을 잊게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많았던 그 질풍노도의 시기, 그때 당시에는 결혼도 했을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어려웠었던, 끌려갔었던 배신과 원망과 이 고통들, 그리고 자기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 수모를 겪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앞에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성취와 기쁨과 이루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거에 비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다가온 것이죠. 말씀이 단련하면 분명히 이렇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도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잊게 하시는 순간이 올 거고,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내로, 약속으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속 시원히 설명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욥기 30장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이 두 가지, 고통 중에 이 말씀을 더욱 붙드는 것, 그리고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어디에 함께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자리는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저는 믿건대 주님께서는 수많은 장례식장에 그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아픔 속에, 그 고난 속에 가족을 잃고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그 수많은 눈물들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의 무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많이 아프셨겠죠. 그리고 수치스러우셨겠죠. 그런 고난과 고통들도 예수님께, 그리고 배신당하시는 고난과 고통이 있으셨겠죠. 어떤 게 근데 가장 무겁고 힘들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그 말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냥 이게 그런 표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왜요? 죄 덩어리로 죽으신 거니까.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죄 덩어리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 있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하신 어린 양을 버리신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냥 감정적으로 왜 버리신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버리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고백과 고난은 마찬가지로 또 시편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디가 좀 많이 유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과 유사하죠. 시편의 기자의 모습과 유사하죠. 그리고 오늘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 하나님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유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면서 막 고백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시고, 바람 풍랑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는, 고난 받기까지 순종을 배우신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당하는 그런 자리와 그런 순간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초월하여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넘어, 고통 저편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요? 도대체 왜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도 똑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함께 그 순간에 거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신성 모독 같고,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다 이해하는 척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 같고, 지극히 우리 수준에 살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정직한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욥과 같이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욥과 같이 이렇게 설 때에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야, 너 목사라는 양반이 대의회나무 교회에 다니는 그 정도쯤 되면은, 의회나무 교회 정도 다닐 쯤 되면은 그건 아니지.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그 신음을 알고 내가 너의 그 어려움을 안다. 네가 이럴 줄 몰랐다가 아니라 그래, 너의 그 고난과 너의 그 모습을 내가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다. 그 말씀, 그 신실하신 말씀을 내가 했던 그 약속을 네가 얼마나 견뎌내면서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 안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이전 일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놀라운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욥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결론 내리는가, 많은 분들이, 복음주의 신학자분들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욥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로 답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네가 그 창조의 순간에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창조는 원인이 우리 가운데서 찾을 수 없고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무로부터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 인과응보의 법칙의 적용이 도무지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새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창조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빚어지는 놀라운 열매는 므낫세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전히 욥기 30장을 지나고 계시죠? 아니, 욥기 한 10장 정도에 아직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압니다. 욥기 30장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끝장을 다 봤다는 거예요. 왜 버리셨습니까? 왜요? 왜요?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절규까지도 함께 하시는 데까지 오신 거예요. 시편의 절규, 그리고 욥의 절규, 예수님의 그 절규까지 오신 그런 부분들. 여러분의 스스로를 보실 때에 그 지점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의 고백인데요. 내 맘이 낙심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다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욥기 30장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 그리고 이 땅의 상황,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원망하는 것이 왠지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왠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 시편의 기자도 그러했다는 거, 욥도 그러했는데, 욥아 네가 왜 이렇게 나에게 원망하느냐라고 주님은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 그저 욥의 그 상황과 그 모습에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으시다면은 그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심지어는 많은 미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은 못 드릴지언정 그저 주님 30분 내내, 1시간 내내 아버지만 외쳐도 그 속에서 울부짖는 그 음성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고난과 아픔과 하나님의 상황에 나가서 주의 위로와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신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익숙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그 버릴 수 없는 것,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그저 이 상황 가운데 주 앞에 목놓아 울부짖사오니 주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웃음 속에 우리가 주님을 경하고 주께로부터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과 주님을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여겨 주시기를 주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남아 하나님,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인간들, 주님 은혜를 여겨주시고 일상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배신당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은혜자원을 알아주는 이 없을 때에 그 외로움 가운데 속에 그 주님 앞에 넘어질 주님 일상이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양하심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응답을 짓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음이 너무나도 한 걸음을 내딛기 어려운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네요. 고배 고난에 비할 수 없을지언정 주님 이럴 수 없을지언정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이 들어서 이리 되는데 또한 왜 나에게 이런 유통이 당하고 왜 나에게 이런 알람과 어려움이 당하는지 알 수 없고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참을 수 없는 경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변화되게 마음을 주님 열취할 수 없는 이것들을 주님께서 봐주시고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계속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고 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코 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없다고 치부해버릴 수 없는 그 이유,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 말씀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아무리 쓰시려고 해도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신비에 새겨주신 주님의 말씀, 내가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약속을 굳게 붙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만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하늘나라 시민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 약속,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실망과 두려움과 좌절이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결코 우리는 주님께 떠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며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신뢰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을 붙드는 약속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이가 하여 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이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하게 그러니옵소서. 주님의 바라봄으로 주님의 더욱더 향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과 자녀 속에서 주님의 그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종 가운데 거여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또 두 번째 나누었었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함께 이 땅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을,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 멀리 계시는, 도저히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낮고 낮은 죄 덩어리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아니 이미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을 열어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힘있게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가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의 삶의 무게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맹망하여 낙심하여 이 순간과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눈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하게 되니 주께서 일하시며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며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끌림바 되어 하나님 인자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가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심되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운 순간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의 바라봄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힘도 없고 말씀을 들을 힘도, 말씀을 읽을 힘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을 힘조차 없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함께 하시며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역사하시고 이 기도하는 이 밤, 아버지 주님 부르는 이 밤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힘이 듭니다. 참 연약합니다. 참 많이 무겁습니다. 부모 역할하기도 참 무겁고 남편 역할, 아내 역할 하는 것도 너무나도 버겁고 처음 살아가는 이 삶이 다시 안 왔으면 좋겠는 그런 모습이고 그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많이 외치고 많이 부르짖는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욥에게 창조를 말씀하시며 일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행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므낫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아픔과 고통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또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텐데요. 마지막 후렴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평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반석 위에 서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 한번 진실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놓고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이웃들의 모든 환경을 놓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보통 나하고 연관이 있는 내 가정이나 또 우리의 사업이나 또 우리의 자녀, 그런 부분들이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우리로서는 참 답을 얻기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달라고,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고백할 때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전하고 행하게 될 새 힘을 분명히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 주께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만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저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가정에 아픈 일들이 있을 때에, 고난과 고통 속에 수술을 앞두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저 주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주님께서 바꾸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할진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과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아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가운데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이 평안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그 중심이 흔들리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상황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우리 삶의 중심을 둡니다. 내 삶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곳에 뿌리를 내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요동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뿌리채 뽑히지 아니하며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 안에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의의 나무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고대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의의 나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한 새로운 비전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 교육 공동체에 대한 비전 그리고 선교회에 대한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께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좀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이 학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이 믿음의 공동체 결코 사단이 흔들지 못하고 요동치 못하는 견고한 반석에 세워져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며 누구의 말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요동하며 이 세상의 풍조가 경제가 엎치락 뒤치락하면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육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센터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우리 학부모님들이 온 교사들이 교직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리타스와 그리고 우리 OCA 모든 학생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배워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것들이 해결되고 모든 분열되는 것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건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굳게 붙들리는 의의 나무 교육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나무의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가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몰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는 그 때에 가야 나아가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주님의 역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과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네, 총선이 지나고 이제 또 뽑힌 새로운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지역을 위하여서 또 국회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주께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렇게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앞서서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속한 그 지역구를 위하여서, 지역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뽑힌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좌로우로 또 나눠지고 분열되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또 서로를 심판한다, 정죄하는 이 칼날들을 좀 거두고 국민들을 위하여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서로 견제해 가면서 아름다운 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색깔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할 것은,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한마음 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이 땅의 리더들, 권위자들을 위하여서,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대통령과 하나님 모든 정부 사람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시의원과 구의원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지역 지방자치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지 아니하고 국민들을 위하여서, 또한 시민들을 위하여서, 국민들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사람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될 수 있도록 주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심겨주셨사오니 그들이 바른 뜻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을 제정하며 법을 집행하며 또한 이 모든 사회를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그런 이 정부의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참다운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위정자들이 그 뜻과 그 마음과 그 생각에 더 이상 허망한 것들이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사단이 그들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각 지역들이 살아나며 이 나라의 모든 경제와 정치와 사회의 모든 각 분야마다 선한 하나님의 통치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름다우심이 곳곳에 드러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보호받고 또한 악하고 또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뽑힌 모든 이 국회의원들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힘가여 나갈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이 더욱더 나아지는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하여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민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가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구할 때에 저희 북녘 땅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계속 이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주가 붙잡아 주시고 또 신음하며
또 고통당하며 그리고 자유를 찾아 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밝은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생사를 오가며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삶의 문제로 고난 당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신음할 것 같은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제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속히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그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며 저 북녘 땅 위에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추구함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바라봄으로 우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북한이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닫혀있고 막혀있는 그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그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백성들이 일으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일으켜주시고 주님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에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들의 하나님 멈추지 않냐고 선교하며 멈추지 않고 그 땅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들이 구원해서 그 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 땅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그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이루어지고 있는 자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로 인하여서 나의 주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일하소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소서. 주님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구원하심이 모자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사오니 어린 양이신 예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그 땅에서 십자가의 예수로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